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 세상의 일정에 맞춰서 정신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뭐 꼭 직장 생활을 해야만 바쁜 건 아니죠. 주부는 바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안 바쁜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삼시세끼 차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리고 치우고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것만 다 해도 하루가 다 가요. 근데 그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애도 봐야죠. 예, 막 그러니까 주부들 아주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바쁘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에서 말씀을 묵상할 여유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괜찮은 삶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쁜데 바쁘게 정신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놓치는 지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흘러가는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다들 아시죠? 서기관은 오늘날로 치면 그 성경 신학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 또 이 바리새인 무리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꿰고 있었고 어쩌면 그들의 삶은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서 구멍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의 정신을 잊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보여줘요.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이 단락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세 번째 이제 논쟁을 기록을 해요. 첫 번째 논쟁은 우리 지지난주 뭐 그 더 이전에 배웠던 바리새인들과 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그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과 이제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옵니다.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제 모여요. 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주님의 인기를 누그러뜨리고 비난의 명분을 잡고자 모인 거예요. 자꾸 주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계속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자꾸 지고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어떻게든 잡아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율법사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한 율법사는 이 바리새인 무리들을 대표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이 성경학자, 이 서기관은 나름 이제 지식인으로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제, 이 질문은 당시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당시 랍비들, 선생님들이죠. 그 연구자들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종종 어느 계명이 중하고 어느 계명이 가벼운지를 논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에서 613개의 계명을 찾아내고 248개의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무엇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들을 구분하고 다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서 결정적인 원리가 뭐냐, 여러 계명들이 어떻게 파생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그런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힐렐이라는 랍비는 율법을 남이 너에게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로 율법을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율법의 경중을 따지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율법을 선택하든지 어느 율법을 말을 하든지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통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먼저 율법의 크고 작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율법은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크고 작음은 있지만 작다고 해서 버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계명은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무엇에 무게를 두고 무엇을 기반으로 율법을 지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 위에서 율법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너네가 율법도 많이 알고 율법을 이행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긴 하지만 사랑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계명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문자적인 이행은 여러분 잘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 순종은 다 맹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율법의 정신과 그 근간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새롭거나 놀라운 답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용하셨던 신명기 6장 5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외우는 구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의 명령을 따라서 그 6장 5절의 말씀을 문설주에 다 기록하고 그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외우고 늘 상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근간이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동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지 질문한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잊은 신자는
신앙의 방향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잊은 신자는 신앙의 방향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고 텍스트, 그 율법 조문을 얼마나 많이 완벽하게 지키는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정신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잊은 신자의 신앙생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율법을 잘 이행하긴 하는데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그저 문자적인 이행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남는 건 행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율법에 진심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방금 주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잎사귀밖에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봤으면 뭘 봐야 합니까? 무화과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남는 건 행위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킴에는 분명히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 지키기만 하면 되지, 지키면 되지, 뭘 남는 게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방금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고 열매를 남기기 원하시지 그저 맹목적인 순종, 행위만 남는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저 맹목적인 순종, 행위만 남는 순종을 하여서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그냥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텍스트만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행위밖에 남는 게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잘 이행하긴 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잊고 문자적인 이행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앞전에 이 랍비들 율법에서 613개의 명령을 찾아내고 248개의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을 막 찾아서 구분해서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야 이거 613개 지켜라고 하면 숨이 턱턱 막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짐을 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무거운 짐은 이런 율법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또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세칙까지 엄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율법이 짐이 됐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자만 남은 율법, 정신이 빠진 율법을 지지 말고 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지켜야 할 법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613개지만 두께를 보십시오. 613개 이상입니다. 지켜야 할 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도 문자만 남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와 정신을 모르고 그저 순종만 하려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율법을 잘 이행하긴 하는데 그 정신을 잊고 이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뭐죠? 남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말 정죄하는 걸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한 예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정죄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또 여러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로, 또 손 마른 여인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죄인들과 같이 식사했다라는 이유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겨? 나쁜 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욕먹는 게 당연하지, 내가 욕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었어요. 다 지켰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같은 신앙인들끼리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잘 지키는데,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 먹은 걸로 정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맹목적으로 되어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 나의 순종은 맹목적으로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서 순종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이 남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죄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위만 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유익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적을 따라서 행복이 남고 열매가 남고 유익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의를 사랑 위에서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맹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종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 위에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율법이 제1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37절에서 4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첫째와 둘째로 나누는데 다양한 주석들을 보면 사실 첫째와 둘째는 순서적인 의미일 뿐이지
중요성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다 동등하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613개 계명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 613개 중에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그것은 사랑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삶이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달려있다, 의존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모든 율법은 이 사랑이라는 두 계명에 의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사랑이 모든 율법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힘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의 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발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다 사랑하셨잖아요. 다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연애 때 진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내가 그때 이제 그 출근을 이제 했을 때 제가 그때 제가 그때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생이었고 이제 아내는 직장인이었는데 직장이 더 빨리 출근을 하니까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아내를 매일 그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막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거 한 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데 어찌됐든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아주 작은 사랑의 힘이고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어렵더라도 사랑의 힘은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세상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사랑의 힘,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반역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딸아이가 저를 좋아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막 제가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제가 끊어집니까? 오늘도 지금도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정말 절절합니다. 그런데 딸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절절하게 사랑하시는데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보다 찾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짓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팔 벌려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내게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은 바가 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스를 때 종일 손을 벌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왜 제1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고 허다한 것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나의 제1 원리로, 우리 인생의 제1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랑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생겨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 배우자만 해도 배우자만 생각해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정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보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노력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등등등, 꼭 좋아하는 그 감정,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을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노력할 때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기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쁘게 헌신하고 말씀 순종에 열심이었지만 여러분 혹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라서 열심히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열심히 하되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하며 열심히 하되 그저 힘만 들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좋습니다. 열심을 내어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부디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 위에 또 이웃 사랑 위에서 모든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